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묶었고 율법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해주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정하게 하느냐, 그것은 율법이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해 주지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는 살 수 없으며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가면 율법과 그 기능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죄인된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과거의 죄를 생각하며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피값으로 은혜로운 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서 새 사람으로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수준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죄에 대한 부분, 그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 집중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주의 말씀 보면 율법이요 정죄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대체가 살 수 없다는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복주기 함이라. 내가 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낭떠러리 떨어지는데 낭떠러리 떨어질 것을 그냥 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며 내 길이 형통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무엇을 했냐?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전에는 무엇을 보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마라 해야 되는 율법적인 법률과 같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은은히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주가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이 무엇을 들리느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무엇을 드리냐?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수준이 그 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체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역사하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믿지 못하면서 어찌 그 마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엄마에게 자궁에 바로 두 아기가 이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상태가 두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기가 나머지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너는 믿니? 라고 물었대요. 그때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엄마 자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분명히 출산 후에는 다른 세상에 있을 거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물었던 첫째 아이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건 헛소리야. 출산 이후에 삶 따윈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 이것이 전부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누구는 알 수 있느냐? 아무도 그건 모른다. 그러니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아마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을 얻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나가면 뛰어다닐 수도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 안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아마 먹을 것도 입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첫째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탯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이 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그런데 생각해봐. 이 탯줄은 생각보다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 짧은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돌아다닐 수 있겠어? 그 범위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거라는 탯줄같이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몰라. 다른 방안이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첫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자.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그래 치자. 왜 아무도 거기서 돌아오지 않지? 아니 출산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둘만 있고 아무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 분명 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들어와서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지금 있는 것처럼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엄마가 우리를 돌볼 거야.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돌볼 거야. 그러니까 난 염려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첫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는 존재하지 않아. 도대체 엄마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그러므로 논리적인 것 단 하나의 결론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답답한 듯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면 너는 위로부터 우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보여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하는 소리를 누가 듣게 하시느냐? 성령이 듣게 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하신 마음의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중요하냐?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슨 음성을 듣게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너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우시면서 나를 찾으시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성령은 무엇을 하게 되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엇하느냐?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오늘 본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주님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가 주음같이 보일지라도 양털같이 이겨야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책을 맡고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는 패배자고 너는 망했다.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축복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신대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우시는 소리를 듣게 하신대요. 그런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낙마하고 절망하고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불행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자녀가 뭐합니까? 깨달으면 신앙에 모르기가 되느냐?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근데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냐? 승리하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말을 듣기 원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한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가슴 아파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철이 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면 우리는 약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아가면 우리는 뒤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반드시 승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신앙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슬픈 소리 그리고 철을 든 그 가운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주님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저서 중에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봤긴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책을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로서 그 내용은 사람을 만드심의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으므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 책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한 내용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로서 성령님과 더불어 지상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목적이 정말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제가 얘기하지만 니고레 목사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부분, 예배하기 위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예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되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합니다. 낭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게 낫죠. 아니,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이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배하는 게 낫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아닙니다.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예배가 목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도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르며 아무개야 부르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나를 살리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순양과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양이 기름이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대한 제사조차도 뭡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한 방법으로서 제사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삭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얼마나 친근했는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그냥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려도 죽은 자를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 줄 하나님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예배드리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보이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자기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징계만을 목적으로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인 아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관계 가운데서요. 아직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욕하거나 다툰대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으면 얼굴도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주님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 졌으면 눈도 안 보고 안 마주치지 않아도 돼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부르셨느냐?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부르셨을 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노아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으로 인하여 아수르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위한 멸망받으리라는 예언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언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얘기하는 것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다시 희망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것은 예배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헌신하고 일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아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본문의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을 살펴보면요 굳이 뭐가 필요 없느냐?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꾼을 구하는데 이 주인이 시간대별로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거의 일할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에까지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면 주인은 부를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빈둥거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부른 거예요. 연약하고 찾을 줄 없는 사람, 마지막까지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포도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굶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느냐? 그 일하는 그 일터의 시장에는 누가 나를 불러줄까? 누가 나를 불러줄까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안 불러주면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시까지도 거기 있는 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 만났느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만 낳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 부름에 늦게라도 오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부르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힘과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목적이 일시키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포도원 일꾼에 일시키려고 내가 일꾼으로 내가 그걸로 간다?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요. 오히려 먼저 부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내가 어찌됐든 간에 돈을 받고 가니까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자리에서는 평안함과 위로를 받는다고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쉼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주의 성전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래라가 아닙니다. 여기 잠깐 앉아서 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힘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성경에 또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평안함에 거하길 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에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시고 나면 그때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 주의를 한다고요?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것도요, 사랑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삶에 쉼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주의를 하라고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쉼과 평안함과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건 부르심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쉼과 평안함과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다 말한 것처럼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일은요,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젊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단 부르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예화 시간에 이런 예언을 한번 들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부분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는데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뭐라 그러냐? 아프리카 영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눈만 감았다면 아프리카 영혼들이 막 손짓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선교사는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아가는 이 열정을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 안 사랑합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지역도 잘 모르겠고 더럽고 정말 그 지역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넌 거기 가야 된다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찌할지 모르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아프리카 선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말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뽑았느냐? 두 번째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안 뽑고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부르셨느냐? 선교하셨느냐? 선교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식어요. 열정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열정은 뜨거웠다가 식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자신도 내가 자신 있다 뭐 하지만 자신 있다 되는 것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힘을 갖고 내가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선교주도 그렇습니다. 힘과 평안함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금세 식어져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름받은 건 틀려요. 부름받은 자가 성경에 말하기를 책임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기도 내용도 틀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바울이 두려움 떨고 있을 때 바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을 내가 너를 붙잡았으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전까지 아무리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헤어하지 않을 것이고 다 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가운데 뭐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경우는 완전 달라집니다. 부르시면 그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힘과 힘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부르신 목적을 얘기한다면 주의 일들을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29절에서 30절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하셨던 그 사람들을 그들이 아들과 동일한 성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예배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성경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주의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시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추수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된 상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이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냐냐,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풍삭지라도 받아도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께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 걸음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먼 먼지방에서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종의 풍삭을 받는 하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풍삭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그의 옷과 그의 몸과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잊어버렸던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목적 자체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쉼을 얻길 원하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존귀하게 원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견성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묻길 원하고 주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하는 계획들을 숨기느냐? 너는 반드시 복될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라, 너희 환경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를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복주고 반드시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걸 어디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굴 건지시느냐?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께서 건지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의 계획은 세상이 너를 판단케 못하게 하며 세상이 너를 누르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확신하여 살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풍랑이 불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정말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넌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라고 세상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율법은 자꾸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자꾸만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매일 참수하여 늘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넌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은 삶에서 실패함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만과 절망을 양심 속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넌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입장에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되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육신을 가진 몸이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바울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갈지 말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기뻐하시긴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교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도 있었다고요? 바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갈등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바울은 얘기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망의 길로 가려는 이 육체적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사람 볼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로 하여금 낙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주었다는 얘기를 선포하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 예수님이 나오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마음과 내 갈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은 누굴 생각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픈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 도생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너를 위해서 고생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바울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바울은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럴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그 은혜가 그에게 폭포수같이 내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 때가 많아요. 울고 싶을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주의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니라 가는 쪽에서는 정말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고 있냐면 세상에서 푸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써주시고 이런 내가 다른 곳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정말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네가 나한테 말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네가 나한테 말하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 몸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생각하라고, 주님 말을 더욱 생각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가시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찾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말합니다. 결코 누가 정죄하겠느냐? 네가 나를 찾았으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31절 3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몽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찾은 게요, 여기 이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주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같이 우세요.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억울한 것도 알고 내 답답한 것도 알고 내 힘든 것도 알고 내 마음이 충돌하는 것도 내가 이미 알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덮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보이실 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에 고발할 자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요셉을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요셉은 고통을 많이 느꼈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장로님 한 분 아는데 그 장로님이 손주 이름을 요셉이라 전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후회하냐 그랬더니 요셉이 꿈은 이루긴 했는데 요셉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애가 고생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그가 어떻게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했더라? 승리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우리는 흥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 같은 거구를 젊은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골리앗을 침으로 승리케 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들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까지도 승리하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인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같이 마지막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 버린다. 너 손해볼 것 같으냐? 손해보지 않는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한번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시면 뭐 있느냐? 내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삭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야곱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은 끝은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8절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로 하여금 쉼과 평안함과 능력 주시기 위함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배는 절대로 침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선이나 권세이나 선진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쩜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길 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하시고 생명에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하신 계획을 알며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